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고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같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점수가 나와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한 아이는 100점을 맞았고 한 아이는 30점을 맞았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집에 빨리 가고 싶을까요? 왜 빨리 가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자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체의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쉬운 말 같아도 늘 훈련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뭔가를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자기를 더 높이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배운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잖아요. 있는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을 자랑하고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이것 말고 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자랑은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리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또 나는 너희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한번 여기 1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래. 예수의 날, 이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구원과 심판이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되고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100점 맞은 학생은 그렇게 부모에게 달려가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하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언뜻 생각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남겼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빨리 주인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주인에게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텐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이제 주인이 오면 그것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주인이 온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인이 안 오면 좋겠고 와도 늦게 오면 좋겠고 혹이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그때에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고린도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잖아요. 첫 번째 편지를 한번 보내고 또 그 중간에 흔히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고 또 이제 이 세 번째 편지를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전에 한 번 더 보낸 편지가 있다. 이게 네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에 이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이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가서 그 교회에서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고 또 자기가 더 전해주고 싶은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 너희와 나누고 싶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전해주고 싶은 아직도 하늘의 비밀을 이제 모르는 사람 여기 중요한 말이 13절 보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알기를 원한다고요? 완전하게 알기를 원한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나 또 오히려 잘못 알게 되면 이게 잘못 가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되고 온전히 알아야 되고 또 완전히 알아야 되고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배워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데 어설프게 알거나 또는 잘못 알거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반대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완전히 알 수 있도록 뭔가 하나를 배워도 잘 배울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는 전심전력을 해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대충 세우겠느냐.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린도까지 가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또 이제 너희들이 나를 파송하면 유대로도 가고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다는 게 그런데 못 갔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계획은 내가 많이 세우고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이제 2026년도를 또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게 될 텐데 그냥 맞이하는 사람하고 2026년도에 대해서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준비를 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또 한 해를 살아야 되는지 신앙적으로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기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신라를 데리고 그가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로 못 가게 되고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를 가게 되고 결국은 고린도까지 그 바울이 가게 됐는데 자기 계획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에베소를 가지만 자기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뭐 지금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당신이 열심히 돈 번고 부자가 돼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되는데 우리 장석현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면 원래 그 장석현 목사님은 대학 교수로 한 20년 동안 대학의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총장님이 부르고 또 그 학장님이 부르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꼭 신학교를 가야 그 예수 믿는 거를 잘할 수 있냐고, 전도를 잘할 수 있냐고. 그냥 교수가 돼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본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꼭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만류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어요. 늦은 나이에 5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가고 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 모였을 때 한 10대 명 정도 부역 식구들 몇 명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한 6,000명, 7,0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또 그 만류했던 사람이 참 잘했다고 그 길을 잘 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한다는 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어떤 방해를 하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아니오라는 게 없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있었다고요? 예만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은 이거를 알아. 목회자 말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되고 내 계산대로 이게 안 되고 오히려 그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여기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왜 우리가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언약이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볼 때도 약속하시고 다윗을 볼 때도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를 때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미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변개가 없으신 분이고 변화가 없으신 분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근데 약속할 때 아버지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약속할 때 좋은 걸 약속해요? 나쁜 걸 약속해요? 좋은 걸 약속, 선물 줄 걸 약속하고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직은 받지 못했다는 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받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라고 대답했다는 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막 음성이 들리거나 기도하는데 뭐 환상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게 되면 내가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처음에는 길이 아닌 것 같고 막 그것이 장알밭이고 모래밭이고 가시밭이고 험난한 길인 것 같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 길이라고. 십자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찬송가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가는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혹이나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는 자가 있고 우리를 세워주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준비되고 환영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친척 집에 있을 때 아비 집에 있을 때 같은 무리에 있을 때 더 안전하고 편하고 더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그렇게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다 버리라고 하고 그걸 다 등지라고 하고 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삶 속의 전부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왔고 지금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올리고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지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내 상황에서 길도 안 보이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
우리 신앙의 훈련,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고, 오늘 성경 공부가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신의 광야, 이 광야로, 심지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을 때,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거기는 양을 키울 수도 없고 목축도 없고 그런 허몰판의 광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됐는데,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훈련이, 목회를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사람을 보면요 넘어져요. 목사님을 봐도 넘어지고,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을 봐도 넘어지게 됐어요. 가까이 안 간다 하잖아요.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나쁜 것을 안 보려고, 부정적인 것을 안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 있는데, 또 확신을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성령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이냐, 이거 하나 구분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느냐, 출세했느냐, 높아졌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주하시옵소서, 내주하시옵소서, 내주하시옵소서. 오직 기도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로마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느냐? 성령님이시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요번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가서 예수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고, 물론 돈은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뭐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한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서 누굴 만나요? 구고라는 거린을 만나잖아요. 그가 베드로한테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주목하고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한지, 예수 이름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마스터 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는 은도 금도 없어. 나는 세상에 있는 것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된다. 그게 성령의 보증이라는 게,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 너희가 인침을 받은 것을 보증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하면 24절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군림하는 삶이 아니고 돕는 자의 삶이 돼. 2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되려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돕는 자.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었던 사람인데 그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돼. 정말 그 이름대로 위로하는 자고 돕는 자고, 그래서 마가를 세워주고 바울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여기 지금 너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돕는 자로 살아라. 돕는. 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 돕는 일로 내가 너희를 다시금 만나고 싶고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겠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돕는 자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를 돕는 그런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셨고 늘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약속 굳건히 믿고 따라가는, 혹이나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혹이나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상급받는 길인 것을 깨달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만 있게 해주시고 순종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 모두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더 돕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